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는 것 같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냐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실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이제 다 되셨습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도로 최고로 치는 베드로와 또한 믿음의 사도로 최고로 치는 바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양대의 그 큰 사도가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 이렇게 서로 충돌한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어떤 교회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위해서 흩어졌고 그 많은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기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방인 캠프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갔고 또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던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서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러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비교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게바가 오늘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게바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유대파 지도자들이 왔을 때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바울이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제일 큰 제자로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입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날 때부터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치료했을 때 내가 금가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걸었고 또한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해결했던 아주 믿음의 성령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어느 날 욥바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더러운 거, 부족한 물건들이 있는데 베드로 보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이것은 내가 도저히 못 먹겠나이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부족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 먹으라 3번이나 이야기했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거룩한 것과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얼마 지절하지 않아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인 백부장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고넬료 집에 갔었을 때 고넬료 집에 그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방인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 있는 식구들과 그에 있는 종들과 함께 이미 식사를 했던 당사자였습니다.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방인 할례 문제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하고 그 모든 공의회의 그 주장을 바울의 주장대로 다 일치를 시켰던 이 베드로가 오늘 안디옥에 왔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환급히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때 봤을 때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사람들. 아주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 의식하고 베드로가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분쟁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화를 내고 지적을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그저 단순한 사건에 불과할 수 있고 그냥 불러서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우리가 식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한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전했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그 동네가 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던 바나바도 그것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것을 따라 했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걸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로 하여금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잠시 피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남의 이목을 의식하고 남의 체면을 의식하고 남의 인기를 의식할 때가 많습니까? 또한 잠시의 그 분쟁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인데 그분은 건설회사 다니는 분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직장 다니면서 제가 교회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회사가, 그 사회가 어둡고 어두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장로로서 역할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주일에 나와서 거룩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일주일에 6일간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성도로 잘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해봐서 잘 압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똑바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한 주간 지었던 죄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현장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용기 있게 고백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그리스도를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사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표시한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질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비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우리가 주기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만 불편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조금 회피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정말로 힘들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던 우리에게 왜 율법적인 조건을 계속 첨가한다는 것입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염려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이목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간단하게 행동한 것이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이 대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죄인이라고 썼습니다. 이방인이 죄인입니까? 이방인이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죄인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해서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너 유대인도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이방인의 죄인이라고 구분하느냐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나 이방 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영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죄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율법도 안 지키면은 너 곧 죄 지을 것이다. 만일 너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자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옛것이 무엇입니까? 옛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물들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살던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는 그 죽었던 몸이 새로운 영생의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것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실패와 죽음을 줄 따름입니다. 바울은 오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던 그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의 값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우리는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앞으로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부활한 몸을 입었습니다. 오늘 여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죽음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한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옛 자아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산 새 자아가 우리가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새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큰 것은 십자가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죽을 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과 감사와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바울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목을 의식합니다. 체면과 인기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심중을 살펴보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